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저희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 그리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많은 죄인이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는 마음 저에게 더욱더 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메워주신 그 일들을, 그 봉사를 저희의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교훈받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더욱더 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를 항상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고린도 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음, 9절, 10절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제 본문 말씀 중에 약한 데서라는 단어를 갖고 교훈받고자 합니다. 약하다는 의미는 고린도 후서 4장에 보면은 질그릇에 비유되어 있는데 부제로 질그릇에 대해서 함께 교훈받고자 합니다. 질그릇은 어떤 그릇이냐면 연약하고 천한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디모데 후서 2장 20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기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질그릇은 나무와 질그릇에 비유되어 천이 쓰는 그릇입니다. 질그릇은 왜 천한 그릇이냐? 옹기장이가 진흙을 한 덩이를 뚝 빼가지고 돌림판에 딱 이렇게 놓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형태를 잡고 그늘에 말린 그릇을 질그릇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굽지 않는 그릇을 뜻하기도 합니다. 유약을 바르지 않고 구웠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깨질 수 있는 그릇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 보면 나의 약함을 자랑하리니 되어 있는데 보통 자랑이라는 것은 남에게 드러낼 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약함과 자랑이라는 두 단어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기에 어색하다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사람들은 대개
자기의 약한 것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럴 만한 것이 나의 취약한 부분을 드러냈을 때 도와주기는 보다는 그것을 이용해서 공경에 처하게 하거나 또한 약한 사람으로 분류해서 가치 없는 사람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취급당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약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거칠해 하는 것이나 그게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도 그렇고 차도 그리고 옷도 그런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는 약함을 자랑함으로써 보면 중간에 보면 이러므로 9절 중간에 보면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약한 것을 자랑했는데 어떻게 크게 기뻐했을까? 그는 금과 은 같은 그릇이었습니다. 쭉 말씀 배워보면서 알게 되겠는데 그것들을 스스로 버려서 약한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얻은 것은 얻은 것으로 크게 기뻐했던 것인데 제 말씀을 좀 확인해 보면서 우리도 나의 약한 것들, 어떤 결핍된 것들이 도리어 크게 기뻐했습니다. 무엇을 버렸을까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길리기아 다소는 바울이 태어난 곳입니다. 다소는 터키 남쪽의 길리기아의 주요 도시로 다소강과 지중해 사이에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다소는 주님 오시기 전 334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정복하기 위해서 거쳐야만 하는 곳이었습니다. 동서양 문화가 이제 왕래하는 곳이었고 그곳은 지리적으로 동서의 어떤 영향을 골고루 받게 되었던 특수한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다소는 헬라에서도 대학의 도시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유년기에 헬라의 학문을 접했을 것이며 동서양 문화의 학문을 배우고 자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보면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화라는 것이 그러니까 문문자에 아래 하자를 써서 문밑이라는 뜻입니다. 가르침을 받으려고 스승의 집에 드나드는 제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서 이성에서 자라되었는데 이성은 문맥상 같은 곳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성은 예루살렘 성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엄한 율법을 배우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왔던 것이고 스승 가말리엘에게 율법을 배웠던 것입니다. 가말리엘은 서기 1세기에 활동했던 라반입니다. 라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탁월한 학자에게 부여하는 칭호인데 가말리엘은 그 최초의 그 라반이라는 이름을 칭호를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시대 사람으로 사내들로서 유대인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며 많은 존경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에게 직접 율법을 배웠다면 바울은 당대 어떤 율법사보다 더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았을 것이며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았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가말리엘에 대해서 좀 더 확인해 보면 사도행전 5장 34절입니다. 앞으로 좀 넘겨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4절입니다. 앞서 있는 내용들이 이제 베드로와 이제 사도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이제 핍박받는 내용인데 이때 중재자로 나오는 사람이
가말리엘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가말리엘은 우리는 이제 그 사울의 어떤 스승으로서 유명한데 유대인에게는 라반으로서 더 유명한 사람입니다. 5장 3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35절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그는 정말 조심스러운 사람이었고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났다 한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삼가 조심하자. 이렇게 오히려 이제 그 조심 없는 그런 종교가들을 이렇게 이끌었던 거죠.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또 조심스러운 사람이었으며 그 밑에서 배웠던 바울 사도는 바리새인으로서 교육을 받았으며 또 학문과 문화가 발달된 세련된 도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학문과 명예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버린 것이 있는데 그가 버렸던 것이 로마 시민권을 버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에 보면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섰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사람 된 자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시대에 로마는 온 유럽과 아프리카, 인도 지역까지 통일한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의 시민권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어떤 국력에 비례한 것인데 특권과 면책권이 있었습니다. 어떤 범죄를 지어도 면책할 수 있는 그런 특혜가 있었던 것이죠. 그는 육신의 어떤 평안함을 버렸던 것입니다. 바울이 버렸던 것을 두 가지로 나누면은 그가 일평생에 어렵게 얻은 학문과 그 명예를 버렸고 로마의 시민권으로서 어떤 권리와 평안함을 버렸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얻은 것이 있는데 바울 사도가 얻은 것은 무엇일까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뒤로 조금만 넘겨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그가 얻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이제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인데 결국 사울에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죠. 15절 혹시 같이 읽을 수 있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그릇일까?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울 사도를 질그릇으로 택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울을 불러 예수님을 증거할 사도로 세우시고 약속하시기를 단단한 철그릇도 아니고 화려한 금그릇도 아닌 그러니까 유약조차 바르지 않은 연약한 존재로 부르셨으며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 존귀하게 여기고 스스로 선택하여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또 얻은 것이 있는데 환난과 핍박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입니다. 23절, 24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2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마매를 5번 맞았으며 25절부터 쭉 나와 있는 말씀은 바울이 받은 환난과 핍박을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그 내용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며 맞고 맞았으며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 위험과 줄이며 목마르며 헐벗었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스스로 얻은 것입니다. 피할 수 있었고 1차 선교 여행 때 보면 마가처럼 순종하며 것입니다. 그러면 버리고 얻었을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이 부르셨다 할지라도 만약 바울이 스스로 얻고자 아니하였다면 세상에서 귀한 것을 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시지만 강요하지 않습니다. 즉, 내 마음대로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명예와 권위를 갖고 있는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구원을 받고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갔다라는 내용이 갈라디아서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동안 그가 그곳에서 무엇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자기의 훌륭한 출신과 어떤 그 배경, 그 권위로 구원받기 전에 내가 한 일이 무엇인가, 내가 도대체 구원받기 전에 무엇을 했을까, 많이 고민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은 고작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을 했고 그 학문과 로마 시민의 특권이 한 영혼도 거듭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도 동일합니다. 사람의 어떤 훌륭한 출신과 권력이 한 사람도, 한 영혼도 거듭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얻으려고 보이는 것을 버렸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얻기 위해서 보이는 것을 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성령의 나타남을 얻고자 자기의 능력을 버렸던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자기 능력을 버렸을까? 자기 능력이 무엇인가? 세상의 지혜로운 말, 유창한 언변, 특권, 명예입니다. 이것들은 잠깐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슨 기도가 능력이 있겠어? 무슨 성령이 능력이 있겠냐고.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 사도가 2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이제 서신서를 보냈던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고린도에 보냈던 서신서인데 내가 너희를 어떻게 전도했느냐 그 중심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이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가 성령의 능력을 이끌어낸다고 그리고 내 지혜에 권하는 말이 그 논리적인 언변이 성령의 능력을 이끌어낼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바울 사도의 오랜 선교 여행을 하면서 직접 체험한 것입니다.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가 확실히 경험했던 내용을 이렇게 편지에 서신서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내가 전도할 때 내 지혜로 나의 설득력 있는 그 논리적인 말로 해봤더니 안 되더라 라는 의미이고, 둘째는 유창하고 합리적인 말로 아무리 내가 떠들어 봤는데 한 영혼도 더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의 논리적인 그리고 합리적인 말로 변론을 이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안에서 피해야 할 것 중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아니라 사랑이 아니라 어떤 합리적인 방법, 사람을 설득하려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또 나의 논리적인 것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내 의견을 주장하거나 고집한다는 그 마귀의 속삭임을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합리적으로 구원해 주셨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그의 긍휼하심과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대는 마음을 하나님이 알아주신 것입니다. 논리적 경계가 그 사랑을 느끼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희가 전도하면서 많이 느끼게 되잖아요. 논리적인 것은, 논리적인 설명은 그 말씀을 이해시키는 수단이지 주체가 아닙니다. 오직 한 영혼, 또 한 영혼 구원받는 것은 오직 성령의 나타남, 즉 하나님의 능력, 기도와 말씀을 의지하며 그 영혼에게 나아갔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간절하게 구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너무나 괴로웠고 어렵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육신적인 어려움도 있었지만 복음을 전하는 데에도 방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4장 14절로 15절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떼어 나를 주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육체 속에 가시로 바울 사도를 업신 여겼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와 함께 했던 동역자들조차도 자기의 눈이라도 빼서 주어서 바울 사도가 육신적으로 온전케 된다면, 그래서 더 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다면 자신을 헌신해서라도 이 병이 낫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 사도도 3번이나 하나님께 구했던 것입니다. 본문 말씀으로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9절 읽었는데 그 8절 그 위에 바로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하나님 제가 이것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 보셨지요? 그러니 이 가시를 좀 빼주세요.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내 육체의 가시가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주신 것이라는 것을, 나의 어떤 육신적인 그 결핍, 또 고집스러운 나의 성격 때문에 계속 기도 중에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형제 자매에게 찌르기도 하고 때로는 그 반복된 실수 때문에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해 주시는데요.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내게 족하도다, 충분하다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우리 각자에게 적용해보면 저한테는 순규야, 내게 족하도다, 족하다. 그 뜻은 온전하다, 완수하다, 완성하다 하는 헬라의 말인데요. 영어에서는 이것을 그 옆에 보시면 혹시 영문 가지고 계신 보면 퍼펙트라고 풀이되어 있습니다. 즉 온전케 되었다는 뜻으로 내 가시로 말미암아 그 내 연약함이 그 내 질그릇 같은 내 모습이 결핍이 여러 사람에게 때로는 업신여김 받고 핍박받았을지라도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데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시가 아니라 은혜라고 은혜로 바꾸어 주시고 기록하고 계신 그것을 듣고 크게 기뻐하고 깨달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9장 9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기뻐했던 말이 있었을까? 그 아마 구원받고 두 번째이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어디에도 그렇게 기뻐했다는 말이 없어요.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 사도가 깨닫고 기뻐한 것은 바울 사도는 구원을 받은 후 이것을 큰 기쁨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나의 연약함이 이방 사람들에게는 질그릇처럼 보였을지라도 예수님의 모습을 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을까? 가장 잘 나타나 있는 말씀이 이사야 53장이잖아요. 이사야 53장으로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했을까? 그는 어떻게 다 이루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그 정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3장 2절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이었지만 역설적으로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연한 순 같고 메마른 땅에 겨우 줄기를 낸 것 같으며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다 이루었다고, 다 완벽하게 행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 이루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훌륭한 지식과 출신, 그리고 어떠한 특별한 위치가 세상을 그리고 사람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질그릇되어 연약함 속에서 내 기도와 그 간절한 말씀을 붙잡는 것이 그리고 말씀을 배우고 행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을 이끌어내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을 살리지 않느냐. 그리고 그 연약한 그 예수님의 모습이
많은 영혼, 그 모든 영혼을 다 살릴 수 있도록 다 해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왜 크게 기뻐했냐면, 저 개인적 묵상입니다. 이것이 맞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가 자기 연약함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3번 구했는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왜 족할까?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이셨구나. 그것을 깨닫고 나의 연약함이 오히려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내가 약할 때 내 지혜로 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능력, 성령의 능력을 이끌어낼 수 있었구나. 우리도 일상에서 우리의 너무 연약함을 볼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 선한 것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연약함 속에서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